어느 날 한 아름다운 오후에 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 사람들이 길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 지나가다 보니까 한 여자가 자기 집 앞에서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찾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질문했습니다. 지금 뭐 하세요? 뭐를 찾고 계세요? 그 질문을 들은 여자는 말합니다. 제가 지금 바늘을 찾고 있어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 모든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여자를 돕기 위해서 바늘을 찾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 시작을 하고 시간이 지나자 찾지를 못하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여성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주 작은 바늘을 찾기에는 이 길이 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바늘이 정확하게 어디에 떨어졌는지를 좀 말씀을 해주세요. 그 말을 들은 여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늘은 저희 집안에 떨어졌어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화를 내면서 말했습니다. 당신 지금 제정신입니까? 집안에서 바늘을 떨어뜨렸으면 집안에서 바늘을 찾아야지 왜 집 밖에서 찾으십니까? 그러자 그 여자는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집 밖에는 햇빛이 비쳐서 아주 밝은데 집 안에는 해가 비치질 않아서 아주 어둡거든요. 보지를 못해서 집 밖에서 바늘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이 이해가 가십니까? 이 여자가 참 바보처럼 느껴지질 않습니까? 집 안에서 바늘을 잃어버렸는데 집 안이 어두워서 잘 안 보이고 집 밖은 잘 보이니까 집 밖에서 바늘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어 보입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도 이 여자처럼 잘못된 곳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할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 너무나도 잘못되고 너무나도 어이없는 곳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할 때 그때가 여러 군데가 있지만 특히나 두드러지는 곳은 언제냐면 우리가 잘못된 말을 고치려고 할 때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말을 해서 이제는 내가 잘못된 말을 그만두고 올바른 말을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잘못된 곳에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합니다. 어디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냐면 우리는 내가 잘못된 말을 했으니까 말만 고치면 된다고 간단하게 생각했습니다. 잘못된 말을 했으니까 당연하게 잘못된 말을 안 하면 되질 않는가? 좋은 말을 하면 되질 않는가? 내가 지금까지 가족에게 저주하는 말을 쏟아냈으니까 앞으로 저주하지 않고 상처되지 않는 말을 하면 되지 않겠는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아첨하는 말을 해왔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을 뒤에서 안 보는 데서 욕을 해왔으니까 이제 그냥 그만두면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잘못된 곳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왜 이게 잘못된 것입니까? 이때 문제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다짐을 절대로 지키지 못하고 또다시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 부모에게 또다시 독설을 쏟아내면서 저주할 것이고 아무리 다짐해도 또다시 우리는 욕을 할 것이고 또다시 아첨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또다시 결심한 대로 살지 못하고 잘못된 곳에서 답을 찾다 보니까 잘못된 말을 하면서 평생 반복하면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잘못된 말을 반복해서 쏟아내는 이유, 우리가 그렇게 다짐하는데도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유는 저 이야기의 여자처럼 잘못된 곳에서 답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말을 하는 원인은 우리가 말을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 문제가 있는데 자꾸 마음 밖에서 문제를 찾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잘못된 말을 하는 우리의 문제는 잘못된 우리 마음에 있는 겁니다. 사실 문제가 마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마음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말만 고치려고 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말을 고치려다가 실패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말만 고치려고 하고 또다시 말만 고치려고 합니다. 왜 자꾸 그렇게 합니까? 그 이유는 말을 고치는 게 쉽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고치는 것은 어려워 보이는데 당장 말을 나쁜 말 않고 부드럽게 말하고 그냥 칭찬하는 말을 하는 게 훨씬 쉽기 때문에 말만 바꾸려고 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또다시 실패하고 또다시 실패하고 평생 실패해도 이 방법이 쉬우니까 당장의 눈에 드러나니까 우리는 평생 이렇게 말만 바꾸려면서 하면서 노력하며 살고 그러면서 평생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실패를 그만두고 문제의 본질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의 중심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고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은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입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할 뿐이다. 너희의 마음에 분노가 가득하기 때문에 분노를 말할 뿐이고 사랑이 가득하면 사랑을 말할 뿐인 것이다. 아무리 너희가 좋은 말로 말을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마음을 바꾸지 않고 말만 바꾸려고 한다면 또다시 마음에 있는 것이 어느샌가 드러나서 너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말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패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마음을 그대로 둔 채 말만 바꾸려고 한다면 더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우리가 위선적인 사람이 되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크리스찬으로서 중요한 것은 진실, 진리인데 우리가 위선적으로 되는 것은 엄청나게 큰 죄를 짓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러난 말을 원하시지 마음과 상관없이 좋은 표정 짓고 상대방 기분 좋으라고 그냥 기분 좋은 말 하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을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말로는 하나님을 찬양한 겁니다. 말로만 보면 이 사람들 잘못한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좋은 표현을 쓰고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 말 마음에서 나온 것 아니면 잘못된 것이다. 왜 그런가? 그 말은 위선이고 가식이고 거짓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에서부터 말이 나와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게 좀 가식이고 위선이면 좀 어떻습니까? 내가 하려던 악한 말 참고 좋은 말해서 상대방 기분 좋게 해주었으면 그걸로 충분한 거 아닙니까? 그걸로도 얼마나 힘든 건 줄 압니까? 마음에 없는 말을 해서라도 상대방 기분 좋게 해주는 건 그것만이라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다면 반드시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가 가식과 위선으로 우리가 말을 하게 되면 반드시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두 가지 나쁜 결과가 반드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 두 가지 결과는 뭐냐면 교만과 분노입니다. 가식적인 말과 위선적인 말은 아무리 내가 의도를 좋게 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한다 할지라도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교만과 분노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마음에도 없는 좋은 말을 하면서 참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 겁니까? 저 사람 좋은 말 아니라 욕먹어도 싼 사람이다. 그렇지만 내가 노력해서 참아주었고 내가 좋은 말을 해주었고 내가 열심히 했다. 이런 생각이 가득하게 될 것이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지만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이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교만한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될 겁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다가 계속해서 상대방을 내려보게 되고 그러다가 내가 저런 자격도 없는 사람을 받아주고 있다는 생각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결국에서는 폭발하면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내가 당신을 얼마나 참아줬는지 알아? 내가 당신 같은 사람 얼마나 더 참아줘야 될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더 희생해줘야지 당신이 이제는 나를 좋아해주고 더 좋은 생각을 하면서 살게 될 것인가. 이러면서 우리가 반드시 조금만 지나면 분노와 독설을 쏟아내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우리의 말을 고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된 말을 하지 않고 좋은 말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부터 바꿔야 되는 겁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은 말씀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입에서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이 나오게 한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말을 할 때 우리의 입에서 독설을 뿜어내고 우리가 계속해서 입이 변화가 되질 않을 때 우리가 바꿔야 되는 것은 말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다시 잘못된 말을 쏟아붓고 말만 고치려고 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도 야고보가 사역하던 교회에서도 자주 벌어졌던 모습이었습니다. 그 성도들도 우리처럼 잘못된 말만 고치려고 했을 것이고 또 실패했을 것이고 또 다시 노력하고 또 다시 실패해서 좌절했을 겁니다. 야, 나는 왜 이렇게 노력해도 안 될까?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인가? 그런 마음으로 하면서 살고 있었을 겁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사도 야고보는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목자의 심정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에도 굴레 씌우리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 모두는 말에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의 마음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에도 실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예수님처럼 완벽했다면 말도 예수님처럼 완벽할 텐데 우리의 마음이 죄 때문에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죄가 있는 잘못된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잘못된 말을 하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이 완벽한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말의 문제도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여기서 멈출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여기서 멈추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말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냥 이 얘기를 한번 듣고 넘어가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그 무엇보다도 말의 힘이 칼이나 어떤 것보다도 강하고 말 때문에 가정이 세워지고 무너질 수도 있고 말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무너질 수도 있다. 이 능력, 말의 능력을 기억하고 너희의 마음을 바꿔서 말을 바꿔야 된다. 이 말씀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야고보는 말이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특히 악한 영향을 얼마나 줄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이 말에서 야고보는 세 가지 예를 듭니다. 첫 번째 보면 말은 엄청나게 크고 강한 동물입니다. 그렇지만 말의 입에 작은 재갈 하나만 물리면 그 말등에 탄 사람이 원하는 곳으로 말을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배인데요. 배도 엄청나게 큰 배라고 할지라도 큰 배에 달려있는 작은 키 하나만 움직이면 그 거대하고 무거운 배도 사람이 원하는 대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하다고 드는 세 번째는 작은 불씨인데 이 작은 불씨가 거대한 숲도 다 태워버릴 수 있고 그래서 잿더미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다. 이 세 가지 예를 통해서 이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아주 작은 것이 큰 것의 방향도 바꿀 수 있고 아주 작은 것이 큰 것 자체를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이 큰 작은 것의 영향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혀도 우리 몸에서는 굉장히 작은 것이지만 우리 인생의 방향도 바꿀 수 있고 우리 인생 전체도 망가뜨릴 수 있고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도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것이라는 그 사실을 알라는 겁니다. 그래서 혀는 단순히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도 망칠 수 있는 힘이 있다. 이렇게 해서 야고보는 반드시 혀의 힘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다. 혀는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것이다. 혀는 아주 작은 것이지만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야고보는 이 혀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야고보서 3장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말씀을 잘 한번 묵상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좀 말씀이 어려워서 천천히 보기를 원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야고보 사도는 혀가 마치 불과 같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혀를 잘못 사용하는 사람은 자신의 말이 닿는 그 모든 사람과 모든 관계에 다 불을 질러버려서 망가뜨려 버릴 뿐만 아니라 불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삽시간에 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도 파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불이 계속해서 퍼지는 것을 막아보려고 너의 혀를 놀리면 놀릴수록 계속해서 불은 더 빠르게 퍼질 것이고 더 많은 것들을 파괴할 것이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혀가 불의의 세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의 세계가 아니라 불의의 세계인 겁니다. 혀가 의롭지 못한 불의의 세계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세상의 모든 불의한 것이 혀를 통해서 표출되고 혀를 통해서 전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악을 전파하는 것도 이 혀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에 악한 것을 심는 것도 이 혀입니다. 우리의 분노를 전달하는 것도 혀고 우리의 더러운 욕망을 전달하는 것도 혀고 상대방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내는 것도 혀고 우리의 교만을 자랑하는 그 모든 것도 다 혀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것도 혀라는 겁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이 너의 혀를 통해서 전달이 된다. 그래서 불의의 세계, 이 세계에 가득한 불의한 것들이 다 너의 혀를 통해서 전달이 된다. 그래서 야고보는 혀가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고 말을 한 겁니다.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표현은 삶의 수레바퀴인데 이 삶의 수레바퀴는 우리 인생 전체를 말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나쁜 일이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이어지는 우리의 인생을 야고보가 삶의 수레바퀴라고 말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보면 우리의 인생이 혀 때문에 이 인생 전체가 다 불사르지게 된다. 인생 망치게 된다. 그래서 말씀을 더 이어서 마지막까지 보면 야고보는 혀가 우리 인생에 불을 지를 뿐만 아니라 그 불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고 말씀을 합니다. 지옥불에서 난다. 그 불이 지옥불에서 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옥이라는 말을 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옥불이라는 말에서 지옥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게에나라는 말입니다. 게에나 원하시면 적으셔도 됩니다. 이 게에나는 이 당시에 흰놈 골짜기라는 지역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흰놈 골짜기는 예루살렘의 남쪽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온갖 쓰레기와 오물, 배설물을 다 갖다 버린 다음에 항상 불에 태우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악취가 가득한 곳이었고 항상 불에 타는 곳이었습니다. 야고보는 지옥이 마치 이런 게에나와 같다고 흰놈 골짜기와 같다고 말하는 겁니다. 더러운 것이 가득해서 악취가 가득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계속 타서 뜨거운 그런 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하는 이 말 지옥불에서 살으니라 이 말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절제하지 않고 악한 말을 계속해서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오물, 배설물들이 타기 시작해서 더러운 냄새와 유해한 가스가 우리 입을 통해서 전달하며 내뿜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전달되고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전달돼서 모든 그 사람들이 악독함을 다 들이마시게 될 것이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상처와 엄청난 분노와 엄청난 증오가 남게 된다. 그것이 바로 절제되지 못한, 마음이 변하지 못한 사람이 내뿜는 말의 위력이라는 겁니다. 야고보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혀를 위험한 동물에 비유해서 혀 위험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합니다. 야고보서 3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같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등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간은 원래 오랫동안 수많은 동물들을 길들여 왔습니다. 그게 독사가 될지라도 사자가 될지라도 코끼리 다 길들여 왔습니다. 그런데 혀만은 길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혀를 길들이려면
우리의 마음을 길들여야 되기 때문이고 우리의 마음은 죄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죄 많은 우리의 마음에서 나온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길들일 수 없이 계속해서 치명적인 독이 가득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의 혀가 사람을 죽이는 맹독과 같다는 겁니다. 제가 이 독과 같다 이 말을 보다가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치명적인 독이 색깔도 없고요, 이 냄새도 없고 맛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입에서 나가는 색깔도 없이 냄새도 없이 맛도 없는 그 말들이 사실은 큰 문제가 없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혀에서 나오는 큰 얘기 아니고 약간의 비난과 약간의 분노, 약간의 그런 조롱이 섞인 그 말들이 그렇게 크게 무슨 내가 나쁜 짓 한 건가? 내가 화 좀 내고 내가 나 자랑한 거 내가 그냥 내 마음에서 분노를 조금 쏟아낸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 속에서 섞여 있는 작은 독을 통해서도 우리의 마음이 망가질 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도 남길 수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가정도 다 망가뜨릴 수 있다.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하지 않은 말,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런 말조차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아무리 우리 혀를 사용해서 좋은 말을 하려고 해도 내 마음은 여전히 더럽고 내 혀는 계속해서 악한 말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많은 사람이 야고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말 조심합시다. 말 그만합시다. 말 적게 합시다. 단순히 말 줄이고 신중하게 말하는 이런 결론만 내립니다. 분명히 우리가 쓸데없는 말이나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말 줄이면 죄를 짓지 않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문제의 근원은 아닙니다. 말을 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이 해결책이라면 지금 저도 설교 그만해야 됩니다. 말 그만해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제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야고보가 하는 말은 말하지 말라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는 말을 제어할 수 없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만이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만이 우리의 입을 길들이실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의 혀를 통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정답을 다른 곳에서 찾지 말고 무슨 세미나나 다른 수양회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야 우리의 입의 문제, 독설의 문제, 상처 주는 문제도 해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 충만하여 우리가 살고 있다는 그 증거도 어디서 나오는가? 입에서 나옵니다. 사람들과 하는 대화에서 나옵니다. 단순히 내가 기분이 좋아지고 내가 마치 뭔가 뜬 것 같고 내가 능력을 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가 반드시 변하게 되는 것이 사람과의 말을 통해서 변하게 되고 우리의 입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과 함께 사람들을 사랑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하면서 사람을 증오하고 비방하는 그런 말은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아직 우리가 성령의 통제를 받고 있지 않은 것이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가득 채운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겁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해도 그들을 사랑하는 말을 할 때 우리는 내가 성령에 충만한 인생을 살고 있구나. 그것을 증거로 삼으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2절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과 동시에 사람을 사랑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그 사람을 증오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비난하고 증오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떤 사람이 욕을 들을 만큼 악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우리 입에서는 분노와 증오의 독설이 나올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말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 차야만 됩니다. 어떤 분은 이 말을 듣고 수긍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 나 얼마나 힘들게 했는데 그 사람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했으면 증오하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 나 무시했기 때문에 내 입에서는 악한 말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런 대우를 당하고도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으면 나 무시당하면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항의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어떠한 샘물도 마실 수 있는 물과 썩은 물이 동시에 나올 수는 없는 것이다. 마실 수 있는 물만 나오든지 썩은 물만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것이다. 어떠한 나무도 사과와 배 두 열매를 동시에 맺을 수는 없는 것이다. 사과나무는 사과만 맺을 뿐이고 배나무는 배만 맺을 뿐이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고 성령으로 가득 차 있다면 아무리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상처를 주었다 할지라도 내 입에서는 사랑만 나가야 된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하나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은 아무리 불의한 자라 할지라도 자비로우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비와 해와 많은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 입에서는 하나님을 따라서 자연히 사랑의 말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에 대해서 궁금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말을 했는가, 내가 다음부터 그 말 안 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내 마음은 지금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면서 세 가지를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제 앞으로 우리의 입을 선하게만 사용할 수 있을까? 더 이상 우리의 입에서 분노와 증오와 저주의 말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의 말을 할 수 있는지 이 세 가지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입에서 이제 악한 말을 없애고 선한 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기술이 아니라 다짐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성령님만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만이 우리 입에서 독설을 사라지게 만들고 가족끼리 쏟아붓는 이 증오의 말을 그치게 할 수 있고 사랑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성령에 의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혀를 기다리고 싶다면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독한 말, 악한 말을 할 때마다 성령에 의지하는 선한 마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항상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선한 말을 하기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두 번째 방안은 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제가 성도들과 대화를 나누기 전에 항상 버릇처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전화하기 전에 갑자기 성도님이 불러서 대화하기 전에 항상 누가 찾아와도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리석은 말이나 저의 생각, 저의 의의를 드러내는 말 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뜻만을 전하는 말을 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한 다음에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대화하는 도중에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대화를 나눕니다.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셔서 제가 제 뜻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말하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면서 대화를 나눕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거기에 따라 대화를 하게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도 이것을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남편이나 아내가 대화할 때, 갑자기 자녀가 질문할 때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대답을 하시고, 갑자기 순모임 할 때도 순원이나 순장이 물어볼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누구와 대화하든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는 훈련을 하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부정적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말만 하게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실천 방안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마음에서 항상 선한 생각을 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악한 생각을 하는 것은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악한 생각이 들 것이고 악한 말을 하고 싶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 목회자에 대해서 되게 이런 생각을 하실 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될 때가 있었습니다. 목사는 자동적으로 좋은 생각 들 것이고 좋은 말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최소한 저는 안 그렇습니다. 저도 머리에서 틈만 나면 악한 생각이요 계속 몰려듭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부정적인 생각, 악한 생각, 나쁜 생각과 매일 싸우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겨내지 않으면 이 생각이요 제 입의 말이 되게 되고 이 말이 제 행동이 되기 때문에 항상 생각을 싸우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악은 생각에서부터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선한 생각으로 돌려야지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악한 생각이 든다면 그 마음에서 악한 생각 지워달라고 반드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은 세상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나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악한 생각과도 싸워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선한 생각으로 바꿔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무너지면 우리의 입도 악하게 변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악하게 망가져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씩 방안을 이 세 가지를 실천하면서 예수를 닮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조금씩 예수님 마음 닮아가면 우리의 말의 실수도 줄어들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에서는 상처 주는 말이 아니라 사람들을 용서하고 살리는 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만 가득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은 한순간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 새로운 마음을 달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고 우리 하나님께 항상 성령이 충만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